목사님이 지금까지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끄시고요, 지우시고 제가 사람들을 많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된 후로부터는 더 존경하지 않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저거 다 가짜구나, 저거 다 틀렸는데,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 있습니다. 김동용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이유환 목사님.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자꾸 같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진짜. 소위 말해서 누가 목사님의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능력이나 또 경험이 있을까? 영어로 표현하면 Who can fill the shoes? 신발을 어떻게 거기다가 내 발을 거기다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좋은 목사님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다들 다 시원찮아요.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낮추시고 오늘 같이 말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어 예배에서 설교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이 교회의 생명, 예수님의 비전, 이거에 대해서 아까 성경 말씀 읽으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내가 16장 18절만 읽었어요. 네, 예. 우리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배경을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이 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대의 그 명칭이 있는데,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가 누군가, 그리고 마태는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그리고 이 마태가 이 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지 이 말씀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꽤 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 핵심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먼저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아는데, 나를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자, 특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정답을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알려준 것이 아니고 그 답을 막 한국에서 시험 보듯이 막 이걸 외워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답하라가 아니라 그들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안 그 순간, 예수님을 안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 아무도 몰랐던 비밀, 사탄조차도 몰랐던 그 비밀을 여기에서 마태에게 얘기하는,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에요.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제자들은 뭐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야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 뭐 하고 저거 하고 굉장히 그런 들뜬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이라는 것은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세우러 왔다 이겁니다. 어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음부의 권세가 있었습니까? 정치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돌아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이유는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고 남의 것을 뺏고 죽이고 멸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이 교회의 목적을 이어나가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은 내가 복 줄 것이요. 우리 왜 지난번에 아브라함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그들을 복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대한 약속. 그 다음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어떻게 하라?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특히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 eternal life, 구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가 아니고 너희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그리고 그 영생을 풍성하게 살게.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영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값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값진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만들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비전은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뭡니까?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미션은 뭔가? 예수님의 미션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보케이션은 본업,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예요.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생활을 하는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이라고 이제 목사님은 막 지워가지고 침례인데 이건 제가 이제 그 번역해 놓은 것을 따와서 쓰다 보니까 그걸 바꾸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제가 그냥 전부 다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남의 번역을 쓸 때는 그 번역한 그대로를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의 생명.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사는 게 힘들죠. 사는 게 힘든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나지를 않아.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상처럼 가장 발전돼 있고 가장 많이 있고요. 여러분 코스코 가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막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걸 또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생명력을 잃고 사는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팬데믹 이후 아까 우리 영어 예배 형제들하고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보다 더 어린 지금 20대 대학 갓 졸업하고 소위 말해서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밀레니엄 세대들 2000년 후에 태어난 얘네들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얼마나 좋은 직장들 일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집에서 막 그냥 컴퓨터 좀 두드리고 이러면서 막 10만 불 이상씩 받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나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야 되나? 그리고 내가 리타이어 하면은 돈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임마 내 리타이어먼트를 내가 걱정해야지 왜 네 리타이어먼트를 네가 지금 걱정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리타이어먼트 할 세대 나이가 됐는데 아빠 리타이어먼트 하면 돈이 얼마나 돼?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리타이어먼트 자기네 20대가 말입니다. 그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굉장한 두려움과 또 그 다우트, 의심, 불확실한 거죠. 미래가 점점 왜 세상이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우리 교회의 생명은 이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해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또 선교를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미션이에요. 미션.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영화 아직 못 보셨죠? 저도 못 봤는데 오늘 밤에 같이 가실 분 있으시면은 나중에 조용히 몰래 뭐냐면은 그 미션이 우리로 하여금 살 의욕과 능력과 그 다음에 맛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뭐 애들 키우고 이것으로 만족해요. 아니면 나는 우리 남편이랑 같이.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레.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래요. 나는 공주로서 영원히 남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의 미션은 뭐예요? 너의 미션은 이 온 세계 만민들이 온 민족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미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우리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비전을 되찾으라. Discover your vision.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너 비전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꿈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거가 되고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부자가 되고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전문가가 되겠다. 근데 그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의 꿈이에요. 자신의 야망일 수가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 돼서 나는 뭐가 돼서 뭘 하고 싶다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건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전은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뜻은 우리 모두가, 모든 피조물들이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는 없었는데, 아니죠.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앞을 보시고 언제 몇 시에 뭐 누구의 자녀를 태어날까, 그게 아니고 나라는 인간이 태어날 텐데, 그러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체 우주 만물의 그림에 어디에 속하는가. 저기 그림 보시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수많은 입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리셨지만, 애널로기지만 디지털로 표현을 하면 그런 거예요. 그 물감 입자들 쫙 모여가지고 그것이 다 저렇게 조화롭게 모이니까 뭐가 된 겁니까? 저 아름다운 그림, 하나의 작품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라는 인간을 다 생각하시고,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잘 감이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저기 만약에 한 부분이 찢어졌다, 사라졌다, 아니면 물감이 없어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그 작가의 머릿속에 저 그림이 있었고, 그 그림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 무엇을 갖고?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만약에 그러한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짐승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생각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포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생 망했다, 인생 조졌다. 특히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젊고 아름답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끌려갔거든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온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끌려왔어요. 미국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끌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남의 나라에 와서 말도 안 되고, 그렇지만 자기 능력도 있었고 자기 꿈도 있었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게 다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장사가 망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학교에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안 하니, 장래의 계획을 말씀해 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들을 향한 비전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션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뭐였어요? 우리로 영생,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제자 훈련. 그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시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떤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참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이 나라에서 그냥 돈 좀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차 몇 대 굴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겨우 진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뭐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것으로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전부 다라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원대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구를요? 온 민족을 어떻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우리의 미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discipline your heart. 우리의 영성 훈련. 그냥 하나님 비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비전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하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 그런 교회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진짜 자신들에게 감추어진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하시지 않겠느냐.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훈련을 목적으로 뭐 조금 벌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훈련하지 않는 자식은, 훈련받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훈련하는가?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나를 여기 보내시고 저기 보내실 때 어떻게 제가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교회 갔더니 뭐 밥 먹고 친교하고 참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면은 이 살들이 뭐가 돼요? 근육이 돼요. 훈련을 안 하면은 살들이 뭐가 돼요? 비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계 빼려고 얼마나 또 훈련을 합니까? 그거 굉장히 악순환이죠. 그런 훈련. 그 다음에 세 번째, develop your mission.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목사님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시죠? 저도 오늘부터 선교를 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 제일 두려워요. 언제 또 어디로 미션 갈지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는가?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가? 우리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오려다가 그게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타지를 못하고 운전하고 왔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 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하나가 나르려면은 그 수백만 개의 파트가 정확하게 제자리에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종사가 명령하는 대로 작동이 돼야지 그 큰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비행기가 뜨고 막 안고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가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진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지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런 한 부속이 되어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그것을 훈련함으로써, 그리고 그 훈련에 합당한 사역을, 선교를, 미션을 이루어가면서 이 교회가 세상의 음부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온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참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서 사는 그 사람들, 수억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 혼자 오셔서 이 비전을 선포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요 예수님의 비전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비전과 미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아마 목사님께서 그런 세 가지를 잘 가르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으리라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의 비전을 따라가며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가 한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고 또 깨우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또 필요 없는 말씀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 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온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 민족으로 복받게 하는 귀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